구원 교리의 역사, 그 리뉴얼입니다. 이게 우리가 꽤 됐죠. 오래전에 구원 교리의 역사를 했는데 그것이 리바이벌이 아닙니다. 다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좀 제가 고쳤습니다. 그래서 리뉴얼이 되겠습니다. 고친 이유는 고쳤다는 게 내용을 고쳤다는 게 아니라 좀 쉽게 이해하기 좋게 좀 증보했고 좀 보완해 가면서 예전에 했던 그 구원교리 역사를 알아듣기 좀 쉽게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뼈대로 세워야 할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리뉴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 교리 역사, 교리 역사를 교이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은 아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물론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의 폭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한 편을 3번, 어떤 사람은 5번까지 반복해서 듣는 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3번 정도 듣게 되면 그 설교에 우리가 놓쳤던 아주 예민하고 상세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쉽게 와닿는 그런 이해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리뉴얼이기 때문에 전에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초적인 그 지식이 깔려 있어서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강좌인데 총 한 15주 정도를 잡고서 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룰 내용은 교리입니다. 교리. 과연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교리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들의 설교가 교리에 입각한 설교입니다. 모든 것이 교리에 입각한 공부입니다. 교리에 입각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교리라는 것을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에 교리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인식을 주고 신앙의 틀을 형성을 해온 겁니다. 우리들은 교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교리의 틀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형성된 교리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또다시 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교리화된 성경이 됩니다. 성경 그 자체, 원색 복음이 아닌 교리화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교리화된 성경은 원색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순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바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요. 나는 교리도 모르는데 굳이 교리에 대해서 역사를 알아야 할까? 교리에 대해서 모르지만은 교리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내 속에 뼈대를 이루고 살을 이루고 심장을 이루고 내 속에 나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 뒀기 때문에 내가 교리가 뭔지를 몰라도 교리를 내 속에 추방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교리는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 이것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또 교리는 성경과 어떻게 해서 다른가? 이거는 제가 아주 상세히 치고 갈 겁니다. 과연 성경과 교리는 같은 얘기인가? 이퀄인가? 결론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교리가 오늘 교회 안에 침투를 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신앙을 한마디로 틀을 짰을까? 그게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교리 역사를 통해서 우린 교리의 출발 그리고 교리가 어떻게 완성됐고 교리가 어떻게 성경과 다른가 하는 것들을 아주 장시간 동안에 저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먼저 한국교회의 슬픈 자화상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와 있는 신문 사설 가운데 긴 얘기인데 조금 축약을 했습니다. 여기 제2교회라고 나와 있는 이 교회는 상당히 한국교회에서知名도가 높은 큰 교회였습니다. 이 제2교회는 2011년 5월부터 시작해 2년이 넘도록 담임 목사 청빙 문제로 징통을 겪었다. 애초 제2교회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는 H. 원로 목사의 사위 제2목사를 후임으로 결정을 했다. 하지만 세습의 제동이 걸렸다. 교회 안팎에서 강한 비난이 일었고 제2목사가 예장 합동 목사가 아니라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사위 세습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이번에는 H목사의 성추문 의혹이 불거졌다. 2012년 말 교인들 사이에 H목사의 여성 편력 의혹이 급속도로 퍼지자 당의 차원에서 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조사위원장을 맡은 K장로는 조사보고서를 H목사와 당의원들에게 제출했다. K장로가 만든 조사보고서에는 H목사의 LA 현지처 소문, 강남 룸살롱 출입 의혹 등이 실려 있었다. H목사는 조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며 K장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H목사와 K장로가 진실공방을 벌이는 사이 H목사의 내언녀라고 주장하는 여인이 등장했다. 그녀는 20대 후반이었던 1987년부터 1992년까지 H목사와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까지만 보면 난장판이죠. 한마디로 세습을 하려다가 그게 제동이 걸리고 그게 끝나는가 싶었더니 이제는 원로 목사의 성추문 의혹이 벌어지고 여기 K장로가 올린 보고서에 따르면 이분이 관련된 여성이 한둘이 아니라 꽤 많았습니다. 그런 사이 내연녀가 등장해서 내가 몇 년간 이 사람과 내연의 관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러는 사이에 그 교회 임시당회장을 맡은 이 사람의 얘기가 또 걸작입니다. 임시당회장을 맡은 모 목사는 H목사는 이미 은퇴한 사람이라며 혼의 자식이 있든 내연녀가 있든 관여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욕입니다만은 머리가 썩은 겁니다. 신앙이 썩었죠. 양심도 썩고 신앙도 썩고 머리도 썩고 다 썩은 거예요. 저는 이 임시당회장을 가르쳐서 갱생불능의 목사라고 부르고 싶어요. 갱생불능입니다. 이 정도 가면요 끝난 겁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임시당회자였던 이 사람이 H목사와 관련된 추문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K장로가 H목사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 정도 되면 사사기 시대의 말미입니다. 우린 사사기 시대에 레위인이 현지처를 두어서 그 현지처 때문에 속을 끓이는 사건, 그리고 베냐민파가 현지처를 12토막을 내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사사기에서 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말기적 현상입니다. 말기적 현상. 이 정도 되면 이건 종교의 기능을 잃은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건 목사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슬픈 자화상인데 이게 한국교회의 한 단면입니다. 끄집어내고자 하면 그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 타락상의 이유가 뭘까요? 매일같이 나오는, 툭 하면 나오는 뉴스가 목회자의 성적과는 교회 내 권위적인 정치구도, 다른 목사라 그러면 절대 제왕적 권위를 가지고서 다 벌벌 떨죠. 교회 재정의 불투명,
도대체 교회의 돈이 어디서 쓰이는지도 모르고, 목사 개인적으로 교회 내 사적 통장을 두기도 하고, 교회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전혀 알 수도 없고요. 워낙 교회가 맘버스화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회가 보여주는 불건전성, 툭하면 붉어지는 세습, 요즘은 세습이 안 되니까 하도 그런 것 때문에 사회가 말이 많으니까 이제는 아예 교회를 지어서 아들을 거기에 부임을 시키는, 징검다리 세습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들을 당장 세습시키기는 뭐하고, 그래서 딴 사람을 대타로 불렀다가 좀 이따 내보내고 조용하니까 다시 아들을 불러오는 징검다리 세습이죠. 교회 안에 등장하는 폭력, 제왕적 권위주의, 도박은 뭐냐? 목사가 건축을 하려니까 돈은 없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카지노에 갔다 오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펀드에 투자했다가 교회를 수십억, 수백억을 날리는 목사들이 많이 나왔죠. 설교를 표절하고, 논문을 표절하고, 표절은 사기입니다, 여러분. 논문 표절은 도둑질이에요, 그건. 남의 지적 재산을 가로채는 도둑입니다.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국교회는, 자, 다음에 기회를 보면 한번 그 사설을 보겠습니다만은, 한국교회는 역사상 가장 썩었다라는 사설이 있습니다. 가장 썩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썩은 상황을 보이는 것이 지금 한국적 현상입니다. 어느 구석에 손을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손을 볼 상황이 못 됩니다. 너무 타락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한 일이 생겨도 그런가 보다,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무덤덤하게 지나가야 할 우리 마음을 보니까 답답합니다. 더 이상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성령을 좇아 살지 않고 육신을 좇아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목회자와 성도를 만나보기가 정말 힘이 들 겁니다. 선한 행위와 열매를 얻고 타락하여 죄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망가졌을까요?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요즘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는, 그래도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희망입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너무한다, 너무 말기적 현상을 보인다라는 것에 동감해서 인식을 같이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요즘 자성의 얘기를 내고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적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타락한 것은 구원론 때문이다 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진작 나왔어야 할 얘기죠. 그리고 저도 이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동감합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론이 잘못되니까 이렇게 삶이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론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따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기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에 주도적으로 지배하는 구원론이 열매를 보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파교회의 김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다. 변명할 말이 없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이
오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다. 행함이 믿음을 보증한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믿는다는 개념을 사람들은 행함을 빼고 머리로 인식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결과 우리가 행함의 변함을 보여주는 것이 곧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는 이들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긴다는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삶의 변화 없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마치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당당히 말하고 있다. 이게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한국개혁신학교 학술 발표에서도 이러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발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타락의 원인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오해에 있다. 자신의 범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모든 범죄가 소멸되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여기는 그릇된 구원의 확신은 기독교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다 이루지 않습니까? 이루고 있습니다. 입으로 그냥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라고 말만 하면 그 말하는 동시에 내 죄가 소멸되는 줄 압니다. 그런 것들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을 흔들고 있는 문제입니다. 현실에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신의 뜻에 일치시키며 살아가는지보다 가시적 교회 성장을 더 우선시하고 그러한 가시적 교회 성장이 당연히 신과의 관계성을 가진 것이라고 여기는 순환고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가는 것으로 여기는 비상식적인 오해로부터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난 당연히 천국 가. 오해십니다. 십자가가 내게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말의 교리가 아닌 삶의 교리다. 저는 이 부분에 좀 밑줄을 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말의 교리가 아닙니다. 인식의 교리가 아닙니다. 삶의 교리입니다. 그것은. 복음은 우리 마음속으로 깊숙하고 완전하게 들어와야 하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야 한다. 말의 교리가 아닌 삶의 교리는 우리를 진정으로 변혁시켜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데 있다. 발제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공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삶입니다. 복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이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성도나 목사의 삶이 그 열매가 이렇게 엉망이 됐다는 겁니다. 구원감만 바로 됐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방종으로 흐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론을 이루는 두 산맥, 이것의 창시자로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깔백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아르미니우스입니다. 한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고 한 사람은 네덜란드인입니다. 두 사람은 약 50년
에서 100년 사이에 터울을 가지고 태어났고 직접 부닥친 적이 없습니다마는 두 사람의 구원론에 대한 얘기들이 오늘 지금까지 양대 산맥을 이루어서 기독교에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불행하게도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편에 있는 깔뱅이라는 이분의 교리가 오늘 장로교뿐만 아니라 장로교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의 교리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르미니우스는 그의 영향력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칼빈주의도 알미니우스주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물론 아르미니우스보다 더 많은 흠을 아주 치명적으로 가지고 있고 알미니우스도 치명적인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견지에서는 아르미니우스가 칼빈보다 가지고 있는 흠은 아주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누구주의도 아닙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텍스트로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구원론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주의가 판을 칩니다. 칼뱅주의가 있고 그리고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있습니다. 칼뱅은 프랑스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요한 칼빈이라고 부르는 것은 프랑스 발음으로는 장 칼뱅입니다. 이 프랑스 신학자 장 칼뱅은 1509년부터 해서 1564년까지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서 유래한 신학체인 칼빈주의는 나중에 칼빈주의가 네덜란드의 신학자 야고스 아르미니우스에게 전수가 됩니다. 아르미니우스도 철저한 칼빈주의였습니다. 한때. 그렇지만은 칼빈주의가 틀리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생겼는데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가 지금 현재까지 400년이 넘도록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교리입니다. 이 칼빈주의는 장로교의 뿌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칼빈주의의 이 교리는 장로교를 넘어서서 지금은 순복음을 칼빈주의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침례교도도 성결교도도 칼빈주의로 지금 흡수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점점 그 입지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주의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이 알미니우스주의는 그 뒤에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이가 알미니우스주의를 옳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감리교의 교리로 알미니우스 웨슬레이를 이어서 교리화된 교리입니다. 그러면 현재 감리교는 알미니우스주의를 철저히 따르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감리교는 현재 알미니우스주의에서 많이 떠난 그런 입장입니다. 이 두 신학 이론은 구원론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두 대립적인 얘기를 다른 것은 터치하지 않고 구원론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칼뱅주의의 구원론을 가리켜서 튤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튤립이라는 것은 첫 자를 따서 만든 겁니다. T-U-L-I-P의 첫 자를 따서 일명 5대 교리라고 말합니다. 이 5대 교리의 첫 번째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이다. Total depraved.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줘도 전혀 반응을 못한다. 99%도 아니고 100% 타락했다는 겁니다. 100% 인간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없는 시체예요. 이것이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반응할 어떤 여지가 없다. 1%도 없다. 인간은 완전히 죽었다. 그러므로 완전히 죽은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줘도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선택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튤립의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아무 조건이 없이 그냥 너 이렇게 해서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줘도 반응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튤립 교리는 첫 번째에 달려 있습니다. 완전한 죽음이에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작정적 선택을 한 것이고, 그리고 선택한 그 사람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은 하나님이 무작위로 선택한 그 사람만을 위해서다. 제한적 속죄입니다. Limited Atonement. 제한적으로 속죄했다. 만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놓은 그 사람만을 위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릴 때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놨고, 그리고 선택된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으셨고, 이제 선택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작정을 해놓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혀 거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다. 강할 수 없다. 항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항거할 수 없는 은혜로 그의 선택을 이루신다. 이게 불가항력적 선택입니다. Irresistible grace. 그렇게 해서 그의 마음을 열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그가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무슨 짓거리를 해도 그를 이끌어 가신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견인입니다.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 이게 튤립 교리입니다. 칼뱅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칼빈의 5대 강령입니다. 이 5대 강령은 제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세미나 가운데 아주 상세히 다룰 겁니다. 그리고 한 기절 한 기절 5대 강령에 관한 기절들을 다 풀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만은, 반면에 아미니스트주의는 첫 번째 단추부터 칼빈과 다릅니다. 칼빈주의 출발은 전적 타락입니다. Total depravity. 완전히 타락했다. 100%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어도 이 사람은 반응하지 못해. 그러니까 다 죽었으니까 반응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는 무작정으로 너 몇 명 뽑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르미니우스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푸실 때 인간은 100%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타락을 해서 인간이 타락된 상태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것을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식하고 반응할 정도로 타락했다. 100% 타락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면 인간이 그 은총과 사랑에 반응을 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할 때 구원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책임이 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 크다.
이것을 전적 타락이 아닙니다. 전적 타락이 아니라 부분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자기 역할이 크다. 그래서 알미니스주의는 그러므로 믿음의 주체는 칼뱅주의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리고 하나님이 속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끄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놓친다면 구원에 있어서 실패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지 인간이 실패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성과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상 실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구원을 이룬 사람은 끝까지 구원을 받는다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알미니스주의는 그게 아니죠. 구원의 은총을 베풀 때 인간은 반응할 수 있는 정도는 있다. 다시 말해 자유의지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 구원을 이루는데, 그러므로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다.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알미니스주의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아까 칼뱅주의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알미니스주의는 거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푸셔도 내가 완고하게 세상에 미쳐서 나 실수이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올 수 없다. 그러므로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는 것은 없다. 칼빈주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완성하니까 그 가운데 믿음의 인식을 하는 사람, 사람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왔구나. 그건 뭐예요? 장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속죄하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도 내가 깨달았으니까 영원히 나를 견인할 것이라는 확신이 서죠. 이게 구원의 보장이거든요. 칼빈주의는 구원의 보장이 있어요. 알미니스주의는 내가 반응한 거기 때문에 구원의 보장이 없습니다. 언제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다른, 너무나 완전히 다른 그런 얘기들을 두 사람이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교회에 재밌는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신광은 목사, 침례교 신학자인데 이분이 한국교회의 사울의 구원관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구원론만 보면 지금 한국교회는 면죄부를 발행했던 중세 가톨릭보다 더 심각한 타락에 빠져 있다. 저도 동의합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한국교회는 우리 중세 욕하지 않습니까? 성배으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했던 그 시대보다 한국은 더 타락했습니다. 그 당시 성배으로 성당 건립 헌금이 모자라니까 유명한 말쟁이 태첼이라는 사람이 각 동네를 다니면서 헌금함을 들고 다녔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부모를 위해서든지 형제를 위해서든지 이미 돌아가신 누구를 위해서든지 금화를 여기 떨어뜨리면 그 금화가 헌금함 밑바닥에 쨍그랑하고 닿는 순간에 당신의 이미 돌아가신 그분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죠. 그 돈을 내고서 구원의 면죄부를 받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헌금을, 금화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시대의 구원관보다 한국이 더 타락해 있다. 왜 그 더 타락해 있느냐면요, 중세의 면죄부도 공짜는 아니거든요. 중세의 사람들도 구원의 면죄부를 받을 때 공짜로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징벌과 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징벌과 보석이라는 걸 통해서 이 행위가 요구되는데, 징벌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스스로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마르틴 루터 같은 분들은 성 베드로 성당을 맨무릎으로 피가 터지도록 기어 올라갔다가 기어내 수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의 진죄를 보석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거든요. 죄가 내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금식하고 자기를 고행하고 스스로 징벌하고 이런 보석행위가 있었는데 면제부가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면제부를 발행도 안 합니다. 강단에서 그냥 다 해치운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설교 강단에서 목사가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안 하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오늘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건 면제부도 아니에요. 이건 징벌과 보석이 없는 중세보다 더 타락한 구원 남발이죠. 구원 남발. 지가 구원을 주는 주체인가? 성경이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만들어낸 그 구원을 싸구려 부흥사가 시장에서 파는 물건도 그렇게 취급합니다. 싸구려 물건처럼 그 따위로 구원을 취급을 해버리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된 거예요. 면제부 발행도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신학도 없습니다. 그냥 칼빈주의고 알미니언주의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직 뭐가 있냐? 참회 신학밖에 없어요. 참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느끼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구원의 면제부가 그대로 발행되는 이게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 있다. 도대체 이 참회 신앙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예배 때마다 어떤 교회는 참회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중들이 목사가 하는 말이든지 아니면 주보에 써있던 말이든지 그걸 따라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저희 모든 지었던 죄, 생각으로 짓고 행위로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에 참회하나이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그러면 면제부가 발행되는 겁니다. 이게 참회 신학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그래서 한국교회는 윤리적 실패가 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목사도 성도도 다 윤리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신광훈 목사는 한국교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이 참회 신학을 아르뱅주의라고 명명을 했더라고요. 아르뱅주의라는 것은 칼뱅의 뱅자를 따고 아르미니우스주의라서 아르뱅주의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알미니우스도 아니고 칼빈도 아닌 이 둘을 플러스한 괴물입니다. 그래서 편리하면 알미니우스주의로 도망갔다가 분리하면 칼빈주의로 다시 도망오고 이리 숨고 저리 숨는 제 마음대로 신학을 가리켜서 아르뱅주의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목사의 말처럼 이 두 이상한 신학이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이 신학은 회개를 위한 노력이 필요 없고 죄의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무차별 강조합니다. 그저 내 마음속으로 죄에 대해서 느끼고 고백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참회라는 감정적 차원이죠. 의지적 차원이 아닌 감정적 차원의 신학이 아르뱅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회만 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는다. 사진을 지질렀더라도 내가 참회하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한다. 상관없다.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지게 됐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사를 보면 2, 3세기경에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그리고 자기를 죄의 올무로부터 속박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행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아주 오랜 기간의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자도의 삶을 살도록
교회가 요구한 프로그램을 철저히 따랐을 때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로 인쳤던 초기 기독교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다. 죄를 짓든 그렇지 않든 지금은 별로 상관이 없다. 아르뱅주의를 좀 보겠습니다. 아르뱅주의는 타락과 선택, 이 칼빈주의에 5개가 있지 않습니까? 타락, 선택, 속죄, 은혜, 견인. 이게 5개 측면입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타락과 견인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뭐 인간이 타락했든, 뭐 하나님이 선택했든, 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와 은혜를 강조합니다. 속죄와 은혜라는 것은 내가 참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내가 뉘우쳤다라는 그 자체만 강조하는 감정적 차원입니다. 내가 뉘우치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은 나를 택했다. 끝까지 견인하신다라는 칼빈주의의 또 견인론을 받아들이는 괴물 같은 교리가 아르뱅주의입니다. 아르뱅주의는 무슨 잘못을 했든 참회만 하면 구원을 보장받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1980년대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복음주의 노선이 만들어낸 괴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은 장로교회도 칼빈주의를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감리교회도 별로 아르비누스 신학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금은 그냥 아르뱅주의, 이 사람 말처럼 아르뱅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것도 섞이고 저것도 섞인 폭탄주 신학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영접했으니 구원받았다는 주장을 할 때는 아르미누스를 내세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건 아르미누스. 칼빈주의는 내가 믿었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칼빈주의 목사들이 말을 잘 못하는데요. 칼빈주의 목사들이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오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칼빈주의 목사 틀린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택해 놓았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걸 인식하십니까? 해야 돼요. 그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이 아르뱅주의는 내가 하나님이 영접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단 알미니스 아닙니까? 그러다가 무슨 죄가 지어진 게 발견이 되면 칼빈주의로 도망간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고 싹 숨어버린다. 내 신앙은 하나님이 택해 놓았다는 칼빈주의적 신학이고 남의 신앙을 재단할 때는 아르미누스를 적용하더라 하는 거예요. 목사도 칼빈주의 목사는 신학은 칼빈인데 설교는 알미누스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는 전도 축제 기간이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해 오십시오 라고 하는 칼빈주의 목사는 칼빈주의 옷을 벗겨야 됩니다. 그럼 칼빈주의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택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뭐가 전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칼빈주의 목사도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알미누스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분리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리고 칼빈주의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미누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미누스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다급하면 또 칼빈주의로 도망간다. 뒤죽박죽이다. 지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편리주의 신앙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성경이 뭐라 하든 간에 내 편한 대로 믿는 신앙이 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방종이 왔다는 겁니다. 목사라 하는 자들이 간통을 하고 논문을 위조하고 구원받았는데 여신도들을 추행하고 불법으로 세습하고 교회 재정을 제멋대로 유용하고 배임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받았으니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말할까요? 제가 이렇게 말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 드릴 겁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칼빈주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견인 이런 것들을 마구 도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필요한데 신학을 끊어쓰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아르맹주의는 구원의 길이 조금이라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제거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내가 믿기 쉬운 걸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르맹주의는 선택한 자들에게만 구원의 문이 제한적으로 열려있다는 칼뱅주의를 거부한다. 선택자에게만 이것도 거부한다. 그리고 구원은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아르미우스주의도 거부한다. 이것도 거부하고 저것도 거부하는 건 뭐냐? 그냥 딱 하나, 참여와 결단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아르맹주의가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로부터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빌리 그레함이 그 참회를 많이 강조했거든요. 참회를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빌리 그레함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CCC 이런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사형리가 나왔죠. 전도폭발이 나왔죠. 다 이런 식입니다. 전도폭발, 사형리, 참회만 하면 그리고 결단만 하면 오늘 구원이 임했다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대책 없는 얘기들이다. 이러한 아르맹주의가 개신교가 그토록 추구했던 면접으로 작동하고 있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숭고한 가르침을 꺼내서 읽어보거나 연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값싼 구원으로 팔아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는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면허를 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옥으로 보내는 살인면허예요.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 지금 장로교는 칼빈주의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의 장로교는 장로교가 출발한 칼빈주의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장로교가 칼빈주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신들은 칼빈주의 신학을 이어받아 계승해서 체계화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교 목사한테 물으면 당신이 칼빈주의냐 그러면 칼빈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면밀히 보면 칼빈주의와 장로교 목사가 생각하는 칼빈주의는 다른 거예요. 이 장로교에 기초가 되는 칼빈주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지 말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다. 이게 칼빈주의 아닙니까? 구원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놨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이 예정론을 기초로 한 신학이 장로교,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독교인이 되느냐 마느냐 이것도 예정된 겁니다. 예정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제한적으로 속죄하시고 그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를 베푸셔서 끝까지 견인하시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문제가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 놓아서 영원히 견인할 그 선택된 자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장로교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리는 이런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놓았고 당신이 택해놓은 사람만을 위해서 속죄했고 그리고 속죄한 그 사람을 영원히 끌고 가신다 하는데 그걸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장로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어떤 증거냐? 신실한 신앙생활, 내적 증거예요. 두 번째, 도덕적인 실천,
외적 증거. 밖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적으로 내가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놓으셨고, 예수님이 택해 놓은 나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견인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조금 맛보아 알 수 있다. 이게 장로교의 구원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칼빈주의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내적, 외적, 도덕적인, 영적인 변화의 증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진짜 옛날 칼빈주의자들은 경건하기는 했습니다. 경건하려고 적어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장로교는 칼빈주의의 이점을 버렸습니다. 완전히 버렸습니다. 지금의 장로교는 장로교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어떻든 간에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거룩하게 변화해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놓았고 영원히 붙들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스승들의 가르침을 다 배제하고, 딱 하라.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만 외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장로교는 칼빈이 볼 때 이단이라 그럴 겁니다. 칼빈이 보면 지금 장로교 보고 이단이라 그럽니다. 성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장로교는 성화를 이루자 그러면 장로교 뭐라 하지 않습니까?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의 장로교는 칼빈 보고 뭐라 해야 된다고요? 이단이라 불러야 됩니다. 제가 성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지금의 장로교는 성화의 삶을 강조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행위구원론자라고 합니다. 행위구원론자는 하나님의 은총구원론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교가 장로교를 모릅니다. 만약에 칼빈이 다시 살아나오면 지금의 장로교 목사들은 칼빈 보고 이단이라고 그럴 거예요. 당신 왜 행위구원을 강조하냐 그럴 겁니다. 지금의 장로교는 그러므로 자신들의 장로교 교리조차도 잘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로교 신조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딱 아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거예요. 그런데 장로교 신조를 봅시다. 한국교회 장로교의 주를 이루고 있는 통합합동교단의 헌법 제9장 신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나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고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이룬다. 이대로 이걸 변형해서 얘기를 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말하죠.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믿고 의지해라.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고 겸손하고 거룩히 행하라. 복종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교의 신앙 고백의 원조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조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선한 행위는 진실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며 증명이다. 그리고 그러한 선한 행위로 신자들은 그들의 감사를 표시하고 그들의 확신을 강화하며 그들의 형제들을 교화하며 복음의 선언을 빛나게 하며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작품으로 예수 안에서 창조된 그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18장 2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조. 장로교 헌법입니다. 헌법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신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복음을 빛나게 해야 되며 영광을 돌리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야만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행위로 복종하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교단 헌법 신조,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조 18장 2항, 이것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지금 현재 장로교 목사의 대부분들은 이 모든 행위를 다 이단시하고 행위 구원론으로 몰며, 믿기만 하면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교 목사가 장로교 헌법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교 목사들이 장로교 헌법상 이단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가장 정통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장로교 목사 간판을 달고 있지만 장로교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가 그대로 전가되어서 행위와 관계없이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 지상주의를 적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목사들이 변형된 장로교 목사가 됐고, 오늘날의 경건과 성화의 기초를 무너뜨리며 도덕적 파괴 현상이 발생했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도덕 율법을 지키는 의무가 부정되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교회가 타락된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이 교리를 듣는 자들은 영생은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좇아 사는 데 거침이 없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저는 그렇습니다. 장로교 목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하겠지만은 칼빈이 가르친 교리만으로도 그만큼이라도 따랐더라면 이렇게 타락 안 합니다. 내 장로교 목사, 오늘날의 장로교는 변형된 장로교입니다. 제가 목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결, 거룩, 그것을 강조하면 행위구원론자라고 그래요.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스승 칼빈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조 18장 2항을 보고 합동측 교단 신조 구조를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순종하고 거룩해야만 영생이 이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답니다. 장로교 목사가 장로교 목사가 아닙니다. 지 편리한 대로 지금 신앙을 변형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칼빈을 공격하겠지만은 그 칼빈이 세운 교리만큼이라도 그렇게 목사들이, 성도들이 믿어왔으면 이렇게까지 한국교회가 추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더 불행이죠. 그리고 더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정말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토록 끝모를 추락을 하게 된 배경에는 잘못된 구원관이 팽배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시 복음 그 자체인 구원을 바로 믿고 따르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에 대한 소망이며 우리에 대한 소망인 줄 압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에 눈이 뜨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